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47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47층짜리 최고급 아파트가 유럽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에서야 이 건물 21층 위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층 건물로 설계했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47층이 되어졌는데 47층으로 설계 변경할 때 이 설계사가 21층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계해서 빠뜨렸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아파트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넓고 좋은 자재로 좋은 시설을 해놓은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 아파트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고층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빼뜨릴 수 있을까? 의문도 가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뭔가 계획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종종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맛있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봄나물도 무치고 이것저것 볶고 지지고 다 맛있게 준비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밥통을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식사는 망친 겁니다. 급하게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자동차가 열쇠가 없을 때도 있고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중요한 여권이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지 늘 돌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한 가지가, 그 부족한 것이 믿음 생활한 우리에게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아멘? 신앙생활하는 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말로 짱입니다. 짱.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사람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왕 믿을 거라면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참 저 사람 신앙의 진국이야,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신앙은 날라리야, 저 사람 가짜야,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듯이 전 우리의 믿음도 눈만 뜨면 쑥쑥쑥쑥 놀라보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의 믿음이 통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통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뭘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개인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예배 시간에 자주 빠지는 것.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배 시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 교회라는 곳이요, 참 제가 봐도 희한해요. 성도들을 쭉 보면 50%, 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나머지 절반은 이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안 나오고,
또 저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안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 사람 저 사람이 50% 되지 말고 정말 교회를 지키는 뜨거운 절반 50%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쓸데없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돼요. 오늘 옆 사람에게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쓸데없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자. 여러분, 세상에 전혀 한해진 결별을 걱정하고 있는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만 걱정하면 되겠어요. 난 그런 것이 또 유튜브 네이버에 검색어 1위라는 것이 막 짜증이 나요. 우리 쓸데없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걱정합시다. 또 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믿음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마지막 먹을 거예요. 이게 가뭄이라서 이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런데 난데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걸 먹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드렸을 때 떡 반죽 그릇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마지막 먹을 양식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먹을 양식을 내어놓으라고 할까?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그걸 먹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요, 주 같아요. 깨어나면 그 말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달라고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부담된다면 그것이 부담되는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그 걸림돌들이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생활 않는 것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주의 걸림돌, 거미줄들을 다 걷어치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정할게요. 거미줄은 이게 걷어치면 또 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을 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거미를 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미를 잡으면 거미줄 또 칠까? 또 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미줄은 치우면 또 치고 또 하니까 아예 거미를 때려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5번 나와요. 11장 한 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다가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특별히 금년 안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과연 고난이나 갈등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갈등은 쉼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오는 고난이다.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다 당하는 고난, 이렇게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좋은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떠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과감하게 떠났고, 친척들 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으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은 그냥 오히려 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다시 고난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내까지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도피하면 거기는 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내 살기 위해서 피하는 곳마다 거기는 더 어려움이 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첫사랑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믿었을 때 그 설레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레어지고, 그러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냐 그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처음 사랑할 때는 얼마나 막 그냥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과연 계속 가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 영적인 침체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13장의 말씀처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도 집중되어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자꾸만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김 집사가 섭섭해지고, 목사님이 섭섭해지고, 목사님이 사랑에 떠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여러분 섭섭한 생각이 드는 순간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이 아니라 감사한 생각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찾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뭐였습니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므로 서로 다투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친척끼리 싸웠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싸웠다는 게 더 초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물론 물질의 욕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차이오는 거예요. 뭐의 차이? 신앙의 차이. 보세요. 아브람과 롯의 신앙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냥 롯은 아브람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 것하고 사람 보고 따라온 건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고 그냥 사람 따라서 예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 그리워서 나온 거고요. 롯은 그냥 나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람이 누구의 말씀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여호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믿되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브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지나친 것처럼 보여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 참 지나치게 믿는다, 참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롯이 보기에 아브람의 행보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 마땅치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모험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는 않는다. 롯은 그러한 철저하게 계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롯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모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지요? 아니면 아브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입니까? 아브람에게 롯과의 갈등은 단순히 이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브람은 그게 부끄러웠어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속히 이 일을 해결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롯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놔도 될 대로 되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그냥 놔도 시간이 해결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시간이 해결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술 한잔 하게 나와 술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풀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믿는 사람이 원수가 되면 더 오래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람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찾아간 아브람은 롯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적하고 따지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다 내려놓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까지 갈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한 혈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문제를 풀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진정한 너그러운 사람,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커다란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고 저람도 허름하지만 그러나 늘 꽃을 파는 이 할머니의 얼굴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즐겁습니다. 늘 이 커다란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본 이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늘 좋은 일 있나 봐요? 늘 얼굴에 웃음 있는 걸 보니 참 좋은 일이 맨날 있나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제 걱정은요, 트럭에 담으면 100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삽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견디자 나흘째가 되면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나흘째 된 날 부활한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참고 고통을 겪으면 반드시 좋은 나흘째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나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캄캄한 밤을 생각하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든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처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주님 앞에 볼 때 잘난 것 없어요. 아브람도 알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믿음으로 조상으로 삼아주셨더라고요.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윗 목동 출신 간음하고 살인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노아 같은 술꾼도, 야곱 같은 거짓말장이도, 레아같이 못생겨 외면받는 여인도, 요셉같이 끝없이 학대받은 자도, 기도원같이 용기 없고 두려워 떠는 자도, 삼손같이 긴 머리하고 쓸데없이 바람을 피우는 자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사명자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랍 같은 기생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도, 나오미처럼 일찍 홀로 된 자도, 욥과 같이 파산된 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몇 차례나 남편을 바꾼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든 자도 하나님 불러서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했던 그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멈추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갈등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약속 믿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결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멈춤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갈등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약속 믿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을 후회합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그말이라 불안하게 갈게 하여